8.15 해방 70주년을 맞는 남북평화 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미국 사람 이야기를 두 가지를 좀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워싱턴 옆에 있는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를 들렸습니다. 이 볼티모어는 미국 독립전쟁으로 유명한 포트 맥헨리 요새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1812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격전지가 바로 그 포트 맥헨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영국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지요. 이 전투가 일어났을 때 영국군은 그 함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군함에서 밤새도록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헨리 요새를 지키고 있었던 미 독립군들은 끝까지 이것을 막아냈고 마침내 미 합중국의 독립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 맥헨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와 같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포트 맥헨리를 국립사적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돈을 한 15불인가 이렇게 내고 입장권을 끊어가지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곧바로 한 건물로다 이렇게 안내 표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한 30여 평쯤 되는 상영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상영관에 들어가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 10여 분 정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포트 맥헨리에서 일어났던 전투 상황을 담은 그런 그 다큐멘터리지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말이죠. 그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그런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엄청난 함포 사격과 거기에 죽어가는 그런 그 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정말 아비규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전투를 벌였는데 마침내 밤이 새고 아침이 희뿌연하게 밝아옵니다. 그런데 그 맥헨리 요새 언덕에 총탄에 찢겨진 성조기가 바람에 찬연히 휘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막이 쫙 올라오게 되는데 마지막 자막이 올라오면서 그 유명한 성조기여 영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음악이 아주 장엄하게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요, 제가 앉아서 그 마지막 음악을 들으며 자막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찢어진 성조기가 휘날리는 그런 그 장면을 향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숙연하든지 제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들은 미국을 깊이 사랑하는구나. 진짜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런 감동이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참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는 미 연합감리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 이 UMC 사회국에서 며칠을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워싱턴 외곽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가 보려고 7명이서 함께 밴을 타고 이제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오른편 쪽에 미 국방성 건물 펜타곤이라고 그러지요. 그 유명한 그런 그 펜타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곤 역시 9.11 테러 때 항공기의 습격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우리 일행은 그때 받았던 그런 그 흔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펜타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타곤에 잠깐 들렸다 가자. 그리고선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는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연신
사진을 찍어댔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엥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경찰차 2대가 우리가 탄 밴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찰관 4명이 그 차에서 나오더니 우리 차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들고서는 차에서 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엄청나게 긴장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들은 공포탄을 넣어 갖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미국 경찰은 실탄을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총을 겨누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손을 들고 전부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사진들을 다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 경찰들에게 서툰그란 그 영어로 우리는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는 목사다. 한국에서 온 감리교 목사다. 엘링턴 국립묘지를 가다가 펜타곤을 보려고 잠깐 들린 것뿐이다. 빨간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이해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겨누었던 총을 도로 권총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일만 남았는데 그때 여경찰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면은 아기의 그 상태가 어떤지 찍어주는 그런 그 초음파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당신들 목사라고 그러지 않느냐.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작년에도 아기를 가졌다가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 경찰을 가운데다가 두고 빙 둘러서서 손을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경찰은 우리를 엘링턴 입구까지 잘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2번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나라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오늘 우리는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면서요, 깜짝 놀랄 그런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 대한민국. 헬 대한민국. 지옥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옥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와 같은 나라가 정말 된 걸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취업길이 막혀 있고 꿈을 펼쳐나갈 그러한 그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개봉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벌써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일제시대 때 밀정을 했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반민특위에서 염석진을 기소하지요.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밀정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말아요. 영화에서는 나중에 이 염석진이 주인공 안효근을 통해 가지고 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연 어떨까?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그 영화 암살에 나오는 염석진 같은 밀정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도층으로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신흥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신흥 국가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경제적인 대국이 된 나라, 경제 강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흥 국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가 꽃피어가지고 시민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이 되었던 그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엄청나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해방 이후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전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피를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현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너무나 뚜렷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8.15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백을 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8.15 해방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역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갖는 거지요. 역사를 바로 알 때, 그때 그 민족은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찍이 함석권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뜻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뜻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남북 통일 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해방운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노예 해방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8.15 해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민족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피를 흘려 정말 애를 쓴 수많은 선각자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8.15 해방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몸 바쳐 피 흘려 싸운 소녀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8.15 해방이 이처럼 도둑과 같이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흔히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지요.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사랑과 정의는 상충이 되거나 모순이 되거나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과 의로움,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움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압을 미워하시고 착취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착취와 억압을 미워하시고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자유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내 나라의 자유민으로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지키면서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이러저러한 명령을 그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구나.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이 해방 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는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게 뭘까요? 일제의 잔악한 압박입니다. 착취입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착취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사라지고 애국심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애국심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헌법 전문 그 짤막한 5, 6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3.1 운동을 통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다. 둘째,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정신을 계승한 나라다. 셋째, 대한민국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해서 이루어가는 나라다. 넷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향상을 기하는 나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잘 이루어 가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에서부터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착취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적 억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박탈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압과 착취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15 해방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억압, 모든 착취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요. 놀라운 거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을 합니다. 출애굽한 그 유월절은 우리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 그 출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오늘도 기억을 해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끊임없이 이 출애굽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해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이 무슨 의미를 가진 날인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15일은 빨간 날, 15일 날이 올해는 토요일이니까 14일 대체 휴일, 이래가지고 빨간 날, 하루 더 노는 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1968년도에 당신 국민학교지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3월 달에 입학을 하잖아요. 며칠 안 되어가지고 4월 19일이 되었는데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4.19 기념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옛날에는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코 닦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코 닦는 손수건을 달고 다녔어요. 코 닦는 손수건을 달고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4.19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라나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주 어린 시절 거행했던 4.19 기념식이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8.15 해방절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해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다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사명자들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참 안타깝게도 이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정의를 제대로 누리는 민족이 되거라. 제대로 잘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정의 잘 누리고 행하거라. 두 번째, 북한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북한 주민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살려내라, 그들을. 세 번째,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거라. 이게 우리에게 8.15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야기를 해요. 조선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일 기사를 특집으로 내는 것을 제가 봐요. 통일 펀드도 이야기를 하고요.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통일 대박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봅니다. 통일 대박? 정말 이루어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림없느냐? 미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일본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이요. 여러분, 우리 민족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갈라졌습니까?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반도요, 강대국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앞으로 정리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되기를 꿈꾸는 분들 계십니까? 꿈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붕괴되면은요, 통일 대박이 아니라 쪽박 납니다. 우리 쪽박 차요. 정말입니다. 쪽박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 문제를, 민족의 앞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우리 문제를 보지 절대 우리 먼저 고려하지를 않아요. 지금 엄중한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족교회였습니다.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민족이 아픔을 당할 때 우리 교회는요, 뒷짐지고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기도하고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직접 고난을 겪으면서 민족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해왔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민족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민족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 민족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8.15 해방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다시 힘을 모아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다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민족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농교회가, 우리 전농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